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귀한 마음을 저희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품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2021년이 또 저희들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게 하시며 거룩한 것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2020년 이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를 숨막히게 한 시간들,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면서 답답해하며 힘들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또 불만이 있었고 삶의 제약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불편함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이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가운데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2020년 상암동 열린교회 표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2020년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오길 바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살아왔는지 점검하면서 되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목표를 그렇게 세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썼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금년 상암동 열린교회 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12장 1절 말씀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기에 오늘은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 암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쭉 저술을 하시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모습을, 마땅한 삶의 자세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는데 어떻게 자비하신 모습으로, 그리고 따사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실 수 있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그 예배 속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삶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죠? 제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가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힘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식하면서 부모님의 눈과 부모님의 손과 부모님의 마음을 주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의 눈이 어떤지,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엄마 아빠의 손에 어떤 물건이 들려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어떤 손길을 펴고 계신지 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렸는지, 내 삶의 모습은 얼마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 여전히 제 자신도 부끄럽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얻으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순간순간 코로나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삶이 힘겹게 우리를 뒤흔들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코로나의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은 하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작은 원망의 소리도 내어 가면서 이 시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시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녔고 또 우리 공부방을 또 다닌 적이 있었던 어떤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우리 공부방을 다녔던 여러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짠하고 아팠고 또 아리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공방에 다녔던 지금은 20대 이제 초반 가까이 된 그런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 공부방 울타리를 벗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달콤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향해 눈을 들었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은 사탄이 점령을 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그 아이들을, 그 청소년들을 가만히 왜 버려둘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고 그들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속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세상길로 갔고
그리고 죄악의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할 만큼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열린 공부방이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뿌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멈춰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개가 많이 뿌옇게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2020년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 공부방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